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여동생들인데 평상시에 이들은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오늘 성경 얘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가정이니 예수님께서 그 오라버니를 사랑하셨더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갖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라버니가 갑자기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요청만 하면 예수님 신방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오빠가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가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 그러면 바로 가시거든요. 바로 가서 치료하시는데 아니 왜 안 가십니까? 그렇게 가까운 가정이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헌신도 하는 가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인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가 끝나고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었어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바로 부활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에는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갑자기 여러분 바깥에 비가 온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비가 온다는 게 아니고 온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깥에 비가 오는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를 안 맞죠?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만 맞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죠. 다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비를 맞아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환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다가옵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다가왔잖아요. 이것이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안 다가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가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이 코로나19의 위협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위기,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저는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늘 살면서 이렇게 불안했어요. 사는 게 뭐 늘 염려가 돼, 걱정, 근심이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늘 그런 걱정이 되고. 아버지 사업은 망했죠. 살 길은 없죠.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돈은 없죠.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됐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느냐? 환경은 안 달라졌어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에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는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중병에 걸린 거예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주의와 과로로 인해서 병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면 다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피우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 병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과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라고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안식하셨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나? 우리에게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겁니까?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에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간다, 그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뭐냐? 치료받는 날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과로한 몸을 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하라 그러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하라 그러죠. 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때로는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욥에게 마귀가 와서 그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병을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가 같은 질병은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마귀가 와서 병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의 병을 줍니다.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고 막 자살의 충동이 들게 만들고, 자살 충동은 다 마귀야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게 마귀죠. 우리가 잘못해서 육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병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신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병을 넣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안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왜? 죽을 병이 아니요. 왜? 살릴 거니까. 할렐루야. 죽을 병이 아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왜요? 결국 이 사람을 살림으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렸지?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말합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문제는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어려움과 문제는 다가옵니다. 질병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이 문제를 하나님은 바꾸어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곤, 그 부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요청하면 바로 가셔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말하지 않고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무슨 약을 써도 이 사람이 안 듣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황당한 말을 하죠. 뭐래요? 아이, 주님 안 돼요, 못 갑니다. 우리 집은 이방인 집이라서 유대인이 못 들어오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나도 백부장이라서 내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 순종합니다. 주님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거를 오지 말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라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왔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청하면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안 갔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가서 죽기 전에 살려주면, 죽기 전에 고쳐주면 더 은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말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삽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샘플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것이 뭔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아예 작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나사로가 죽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가 그 자매들이 막 그 오빠 죽은 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가 바로 베다니예요. 유대 지역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유대 지역에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를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 가면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지금 그 동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그거 뭐 신경 안 써요. 죽으면 죽지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예수님 어디서 죽어야 돼요? 돌멩이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다가오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죠. 그런데 어떤 염려와 걱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9절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앞에 그냥 나사로 얘기 뭐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과 뒤에 문맥이 없는 그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낮에 12시간인데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보면은 실족하냐. 그렇죠. 낮에는 사람들이 안 넘어지죠. 왜? 화나니까. 실족한다는 건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실족하는 건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건데, 낮에는 실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란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 세상의 빛을 보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가 실족하고 연약함이 다가오는데, 그 연약함이 다가오는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만 있으면,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실족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비치진 예수가 없으면 뭐예요? 그 순간 그곳은 밤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변하면, 어둠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당연히 넘어지는 거죠. 가정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남편 간의 갈등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가 밤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빛이 단지 있는 것이 아니고, 10절 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염려, 어떤 걱정, 어떤 근심이 다가와도 걱정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잖아요. 그 가정은 완전 절망했잖아요. 그 가정은 지금 아직 흑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그 가정에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죠. 인생에는 죽음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어느 날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 아유, 인생을 사셨는데 오래 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유, 무슨 꿈 꾼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 시간이 안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근데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되고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나이는 속도다. 20은 20km, 30은 30km, 40은 40km. 그래서 인생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50은 50km 달리고 60은 60km 달리고 70은 70km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음이란 뭔지 모르죠.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뭔지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점점 주름이 막 생기고, 옛날엔 세체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 흰머리가 변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는 게 뭐 있어? 천만의 말씀. 못하는 게 뭐겠어?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린 겸손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대개 돌아가실 때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내가 사업을 뭘 해가지고 말이지, 내가 뭘 이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네, 안타깝다,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대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돌아가시냐면요,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이거 먼저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미안함을 고백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당신이 잘못을 했지. 그죠? 서로 그러다가 서로가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럼 싸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고맙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당신이 참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가정에 신경을 쓰고 애를 써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정은 서로가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선 다 떠날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때가 와요. 나사로의 사건 우리가 말합니다. 누구도 한 사람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잠들면 조금 있으면 낫겠네요. 왜 여러분, 사람 아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픈 게 좀 통증이 덜하니까 그 이제 아픈 거를 잘 자고 나면 이제 몸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 그 얘기가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잠들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장례 같은 할 때 고이 잠드소서 뭐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 잠드는 거예요. 그 잠들면 어떻게 해요? 잠들면 언젠가는 깰 때가 오죠. 잠든다는 표현은 뭐냐면, 잠든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 죽은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때가 온다,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사로를 향해서 그를 깨우러 가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유,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장례가 다 끝났어요. 아니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 저 무덤으로 가자.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무덤에 그 돌 무덤에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 시대에는 무덤을 우리가 하는 그런 그 매장식의 무덤이 아니에요. 굴을 파고 거기다 사람을 넣고 돌문을 막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살아나라고 매장에서 묻지 않고 그렇게 돌문을 이렇게 막습니다. 역시 나사로도 돌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저 돌문을 옮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 그냥 문상하러 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 문상하시면 그냥 문상을 하시지 저 돌문이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저거 옮기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기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유를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굴을 향해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외침은 마치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생명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할 때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그 몸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굴문을 열 때 그 껌껌했던 그 문 안에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부활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7번 있다 그랬죠.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 오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연약함, 어떤 사망, 어떤 연약함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사망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비결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아니 왜 천국 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죠? 왜요? 아니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치성을 30일 치성을 드린다든지 특별히 뭘 한다든지 그래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내 마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이유가 있다. 그나마 못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기만 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말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주님의 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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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시계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나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의 부활은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이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어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어떤 사람이든지 예상치 않는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부활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죽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져난 문제 놓고, 이런 육신의 질병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간구하는 것 놓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수고하고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가져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